여러분 두 번째 질문도 던졌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가 당신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거나 찾게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조금 훅 들어간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이분들이 좀 좋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혼자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고했었는데 조금 마음이 바뀐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 또한 나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의지를 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간혹 하곤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들고 변하는데 지금 오히려 그걸 좀 받아들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좋은 면이 있는데 좀 무료하죠, 아무래도. 지금의 이 격리된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보다 나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적응을 하고 나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건 아닌가 해서 그런 시간을 좀 더 나한테 의미 있게 보내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예전보다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고3이어서 그런지 공부가 확실히 잘 안 되니까 대학 진로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뭔가 그동안은 관성적으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의미를 조금 고민해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홀려와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면서 무료해졌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좀 다시 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전엔 너무 바쁘게 돌아갔는데 이제는 시간도 조금 더 있어졌고요, 과거보다. 대신에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물론 뭐 우리가 뭐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도 뭐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다시 던지게 되는 그 무료함,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관성적으로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는 부분들도 생긴다. 또 한 친구는 아주 젊은 친구인데 뭐 고3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도 재수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기 진로를 또 다시 생각해보는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커리어를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삶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분들도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의 인생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조금 범위를 넓히면 우리의 문명, 인류의 위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이렇게 뭘 생각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뭔가 초월적인 걸 찾고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로 가면 점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오래전에 많은 과학자들은 뭐 철학자들도 그렇고 미래 이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그 제도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좀 적어지는지는 몰라도 아니 실제로 적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그런데 현대인들이 굉장히 영성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조사해 보니까 특별히 젊은 친구들 지금 현재 13살부터 18살 뭐 Z세대라고 불리우는 세대예요. 그 세대의 젊은이들을 세계관을 보고 조사해 봤어요. 디킨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조사를 보면 6가지 유형을 이렇게 주고 거기에 네가 어디에 해당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나는 아주 디스월들리 지금 현세에 아주 그걸 아주 중요하게 본다. 거기가 23% 정도가 나왔고요.
indifferent, 나 관심 없다. 난 이것도 저것도 관심 없다. 그게 한 15%.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 굉장히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 난 종교적인 건 싫어. 이건 여기서 religious라고 하는 건 제도 종교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제도 종교를 찾진 않지만 난 영적인 거를 찾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8%나 됐고요. seekers, 뭔가 나는 진리와 의미를 찾고 있어 하는 게 8% 정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8%. nominally religious, 명목적으로 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 religiously committed, 이거는 아주 종교에, 어느 종교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17%.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13세에서 18세에 사실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냥 놀고 재밌고 게임하고 뭐 이럴 것 같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데 23%, 무관심하다 15%, 한 38% 정도가 관심 없다, 나는 아예 뭐 이것저것 관심 없다거나 아예 현세적이다 라고 얘기한 거에 반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뭔가 찾고 있다는 거죠. 뭔가 영적인 걸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재밌는 게 많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져도 사람들은 뭔가의 의미를 찾고 뭔가 초월성을 찾고 가치를 찾고 이유를 찾고 하는 거가 인간의 본성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성인이 아니라 13세에서 18세의 젊은 친구들,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얘네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쟤는 밤낮 게임만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걔네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대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미란다 커라고 아시나요? 전 잘 모르는데 미란다 커 뭐 유명한 모델이라면서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모델이더군요. 네, 미란다 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닌 크리스찬이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한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요가한다 하니까 나는 불교 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도 요가하는데, 여하튼 난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성을 추구한다. 이런 게 이제 이 현대의 아주 대표적입니다. 난 종교적이진 않다. 이건 뭐냐면 어떤 제도 종교 이런 데는 안 들어가지만 난 영성을 추구한다. 하루 최고 3분의 기도와 최소 5분의 명상을 한다. 이거 최고 3분은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최소 3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문을 찾지 못해서 제가 인용하는 거여서 3분밖에 기도하는데 그걸 최고라고?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3분 정도 기도하고 5분 명상을 한대요. 나는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또 자연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기도할 때 항상. 또 나의 기도는 나에게 공간을 열고 의식을 고양시키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맨하탄 같이, 뉴욕의 맨하탄 같은데 영성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 1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너무 재밌는 걸 발견한 게, CEO를 위한 영적 훈련 뭐 이런 코스들이 뭐 어마무시한 돈을 내고 CEO들이 듣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냥 명상하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이 내면의 세계, 겉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찾는 그 운동은 인류의 역사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걸 inward journey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이번 코로나는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면적인, 정말 나는 뭘 추구하고 살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지?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나는 진짜 누구지? 뭐 등등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어진 거죠. 물론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훈련도 안 돼 있어서 그런 생각이 슬쩍슬쩍 이렇게 지나갈 뿐인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명상을 좀 해볼까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3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종을 치고 제가 3분의 시간을 드릴 건데 3분 동안 그냥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가졌나? 자기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좀 성찰하면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3분이니까 눈을 감고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몸을 좀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뭐 다리를 꼰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몸을 좀 연 상태,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그래서 한 3분 정도 그냥 내면의 소리를 듣는, 조용히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마 글쎄 제가 열거하는 반응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3분이 되게 길었다. 그런 분들이 언제 종이 치지? 이렇게 해서 아마 시계를 잠깐 봤거나 눈을 살짝 떴거나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고요. 참을성 있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잡념이 너무 많았다.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뭘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생각이 막 이렇게 약간 돌아다니는 것 같다. 또는 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이렇게 온갖 부유물들이 막 떠다니는 것 같았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다 주무시는 분, 잠이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별거 아닌 시간입니다. 쓱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때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이런 침묵의 시간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은 내면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근데 이 명상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만 안내해드리면 두 가지 종류의 명상이 있어요. 일반적인 명상이랑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명상인데, 일반적인 명상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 딱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걸 다 주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 명상을 통해서 이 과정은 자기 속에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고 뭐 질투가 될 수도 있고 불안함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길 원하냐면 마음의 평정함을 찾는 것,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함을 찾는 게 1차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무아의 상태가 되는 것까지 가는 거가 사실은 이 명상의 궁극적인 겁니다. 근데 기독교 명상은 그거와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명상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선명하게 비춰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상에서는 잡념을 없애고 평정심을 찾는 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엔 자신이 없어지는 데까지 가지만, 기독교적인 명상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를 비추어봐서 자기가 누군지가 선명해져 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두 양극당인데 nothing으로 갈 거냐 god으로 갈 거냐 하는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뭐가 옳다 그르다를 잘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전자의 일반적인 명상은 제가 뭐 시도해봤지만 별 저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배우시면 좋겠고, 저는 기독교적인 명상은 거의 평생 해왔던 사람이어서 여기에 굉장히 유리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도 근데 이 명상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명상이랑 비슷해요. 들어가서 자기 혼자 있는 게 잡념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전통처럼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독교적인 명상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그 하나님에 비추어봤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명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려고 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게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 기독교 명상이에요. 사실 시편 같은 데를 보면 이런 기독교적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시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가 시편 139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절, 2절, 13절, 17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일반적인 명상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근데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없이 자기를 성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거울을 봐야 자기를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기독교적 명상에서의 아주 강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앞에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께 자기를 비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께 내가 비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 얼굴 표정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에 비친 내 상태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좀 오래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딱, 배우자의 얼굴을 딱 보면 벌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확 떠오르실걸요? 아직 그 경지에들 못 이르셨군요. 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 실수했구나. 금방 알아채고, 내가 행동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금방 알아채게 되는 거죠. 그게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관계가 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적 명상을 즐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서 하나님이 모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시고 그분과의 관계와 사연이 깊어지면 그 깊어진 사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비춰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차치 알고 계시고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짜 맞추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어쩜 이렇게 많은가. 여기 심오하다 그랬는데 이걸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precious.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다니. 이런 걸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명상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기독교적 명상을 통해서. 그러시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기독교적 명상을 배우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딱 덮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고 집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나면 1분을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고 또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습관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프로세싱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걸 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식으로 이해한 거를 넘어서는 그 명상, 메디테이션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못 누려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이걸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뭐 3분 정도는 너무 짧은 시간일 거라는 걸 하시다 보면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꽤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누리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친구들, 찬는이들, 우리 손님들은 이런 명상을 배우시면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내면적 여행을 하는 데 쓰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데 가서 명상을 배우셔도 돼요. 분명한 차이를 알려드렸잖아요. 기독교적 명상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만 앉아 있는 시간이에요. 그분께 나를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명상은 좀 배우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적인 명상은 사실 길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모르는 신 앞에서 어떻게 성찰이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기독교적 성찰은 하나님을 안 것만큼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만큼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왜곡된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성찰도 왜곡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저는 뭐 한 40년, 50년 알아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저의 마지막 아마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지막 과정의 피크는 저희 죽음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렴풋이. 제가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그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던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될 거다. 피크가 될 거다. 이렇게는 어렴풋이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평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모르겠어요. 근데 신이 계시는 것 같아. 그럼 계시는 신 앞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신이 계십니다. 나를 만든 신이, 세상을 만든 신이, 그분이 계십니다. 난 당신 앞에 앉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앉아있는 3분의 시간을 시작함으로써 오늘 저녁에 당장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 명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계시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여러분들을 초대한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과 조금 앞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 않았고요. 조금 앞섰어요. 어떤 분은 뭐 10년 앞섰을 거고 뭐 15년, 20년 앞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1개월, 2개월밖에 앞서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십시오. 전 이게 너무나 수정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책을 몇 권 썼어요. 그래서 우리 나들목 교회 우리 가족들은 그 책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투투용법 아시죠, 여러분? Too busy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이런 기독교적 명상을 배운 분, 알아가기 시작한 분들은 이게 너무 특권이어서 too busy, 너무 바빠서 not to pray. 기도 안 할 수 없구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것은 내면의 여행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재미없고요, 칩거하고요, 혼자 있어야 되고요, 답답하고요. 그러면 오락거리들만 계속 찾아가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집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요, 살찌고요. 그렇게 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험 가득한 여행을 출발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인생은 폴 트루이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은 모험이 가득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인생은 모험이 가득하거든요. 자기 홀로 칩거하고 있는 분들은 모험할 게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 자기의 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나오셔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보시는 것으로 outward journey, 바깥쪽으로 향하는 여행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믿을 만한 사람들과. 어쩌면 평생의 친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inward journey, 내면적인 여행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빚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Outward journey, 바깥으로 향하는 여행과 inward journey, 나의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시도해 볼 만한 여행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